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간이나 자연, 이방신이나 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 인간의 편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인간의 편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 용서함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줄 테니 필요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냄새는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검욕주의가 가장 번성하여 자기 육체를 학대하며 육신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여기고 인간 현실을 무시하는 소위 검욕주의, 언둔주의가 성행할 때 기독교는 사회에서 힘을 잃고 영향력이 축소되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세상은 무조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제약이 많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가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이성 간에 교제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처럼 정죄의식을 불어넣었고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세상은 아무런 낙도 의미도 없는 것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죄와 악함,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재산, 건강과 환경 등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기뻐하며 선호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기뻐하면 선을 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체와 세상을 무조건 제약시하여 이 세상을 도피하여 어둡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혼과 육도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사 친히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시고 이 벌받은 자들아 살든지 죽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손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시고 이 더러운 인간아 벌레 못한 인간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금 문제로 고민할 때는 친히 세금도 내어주셨습니다. 나 인생의 한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리 죽자 매우 슬퍼하고 통곡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사 어머니의 품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고통과 문제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0년,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조기에 직장을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할 수만 있은 대로 돈을 많이 모아서 40대쯤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처럼 평생 쓸 돈과 먹을 양식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답답하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말고 평생 먹을 양식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양식이든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교만해지거나 물질과 필요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반면에 너무 가난하거나 없으면 물질과 양식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불평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분량에 따라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세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때도 1년분 평생 먹을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만나만 주셨습니다. 출애굽 16장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18절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많이 써도 남음이 없고 적게 써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예수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6째는 주의를 지키란 뜻에서 이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약의 만나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달씩 평생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매일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영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읽기, 듣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그 말씀에 일용할 만큼 먹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섭취하십시오. 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되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실 때는 회개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사명을 이루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일용의 영의 양식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매일 일용할 만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많은 것은 좋으나 기도가 없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균형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좀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든든하고 만족하며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세요. 두 번째로 일용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일용할 육의 양식과 피로를 구하세요. 지구상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분쟁지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식품이 모자라서 배고픔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고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고픈 것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반찬 가지고 투덜거린 사람은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굶겨야 합니다. 그러면 반찬 투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빈부의 극태는 심하다. 굶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야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일용할 육의 양식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안전과 보호, 육신의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먹을 거, 마실 거, 물질 이런 거 구해도 됩니까? 이런 거 안 구해도 됩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잊어버리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금한 것이지 기도를 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삼중적 기도를 강합니다. 삼중적 기도를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고 찾고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도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지독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물은 마시기 힘들고 신발이나 옷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주위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집도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천막으로 언제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집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사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사 일용할 육의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분수에 넘치거나 강하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육의 양식과 필요를 구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일용할 감사와 나눔을 구하세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너 혼자서 잘 먹고 너 혼자서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필요와 넘치는 복을 주심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피를 대해서 부족하다, 없다고 원망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이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고통을 당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 얼마나 크신 은혜고 감사합니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과 필요까지 채워주시니 더욱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구원해 주심에 감사, 살아 숨심에 감사, 굶어 죽지 않음에 감사, 따뜻한 물에 씻을 수 있음에 감사, 포근한 잠자리 주심에 감사, 좋은 일은 좋은 것에 감사, 안 좋은 일은 합력해서 선에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유난히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썰썰하고 허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비록 아내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코로나19도 터졌지만 금식에서 안 먹은 적은 있지만 없어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때마다 살이 필요하면 살을 주시고 김치가 필요하면 김치를 주시고 또 라면과 과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모자라지 않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개척교회 하면서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걱정하지 않고 자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날마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마음은 굶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굶게 만드시겠나,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를 누린 사람도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쓸쓸하며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육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을 나눠주세요. 아픈 사람은 치유해주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며 물질이 필요한 사람의 물질을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많이 베풀고 나누세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채워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 복을 더 부어주십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 일용할 육의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나에게만, 나만 달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시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이웃, 민족과 세계를 다한 성교적 책임을 갖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듯이 그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 이 땅은 아무리 복지가 잘 되었어도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네 주위에 있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형제에게 내 손을 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인, 목회자를 말한 거죠. 부를 축적하고 싹군이 목자 말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목회하는 그분들과 객과 가부, 고아, 사회적 약자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네가 하는 그 손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간구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과 일용할 육의 양식과 피로 일용할 감사와 나눔으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